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한 병사가 자기 애인이 쓴 자기를 생각하며 쓴 일기장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펼쳐보고 했대요. 그런데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승리해서 영국 군들이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그 일기장을 늘 펼쳐서 보던 병사는 전사해서 그만 쓰러져 죽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전쟁터에서 발견했는데 죽으면서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여인이 써준 글을 읽다가 쓰러졌는데 그 여인이 써준 그 일기장 속에는 그 꽃을 갖다가 꺾어가지고 책 갈피에 넣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건조화 만들어서 그게 많은데 그게 이제 쏟아져 나와가지고 바람에 펄럭이면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꽃과 씨앗이 막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꽃이 그 사람 주변에 꽃이 잔뜩 피었는 게 시체 주변에 피었던 꽃이 물망초랍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나를 잊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꽃말이 되었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독일의 전설인데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저 강 건너편에 꽃이 포로스름한 꽃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피어 있으니까 꽃이 좋다 하니까 남자가 애인을 위해서 내가 꺾어다 주겠다고 그래서 작지 않은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가지고 꽃을 꺾었습니다. 꺾어가지고 거의 다 건너왔는데 지쳐가지고 마지막 건너오지 못하고 남자가 익사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꽃을 애인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죽었는데 그 꽃이 바로 물망초라고 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이 전부 다 죽음과 연관된 전설이죠. 또 하나의 전설은 유럽에 귀족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주 귀족이면서 인물도 좋고 해서 모든 남자들한테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대요. 근데 그 아가씨가 사는 지역에 절벽 위에 꽃이 너무너무 포로스름한 게 이쁘게 피어서 그 꽃을 좋아하니까 남자들이 그 꽃을 꺾어다 주고 좀 인기를 얻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절벽에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 포기를 했는데 한 남자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꽃을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 거의 다 내려왔는데 막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만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 꽃을 안고 떨어져 죽으면서 나를 잊지 마시라고 그 꽃이 물망초라고 합니다. 물망초 꽃은 우리나라에 아주 비슷한 흡사한 꽃이 있어요. 바로 이 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꽃말이 하는 봄꽃입니다. 봄맞이 하는 것과 꽃말이 하는 두 가지 봄꽃이 들판에 아주 그냥 풀처럼 풀이죠. 잡풀이죠. 별꽃, 꽃말이, 봄맞이 하는 들풀 중에서도 가장 꽃이 예쁜 꽃, 포로스름한 빛깔을 띠는 꽃이 꽃말인데 우리나라의 꽃말이하고 물망초하고 꽃은 굉장히 닮았어요. 잎도 거의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꽃보다 물망초가 훨씬 더 큰 꽃입니다. 꽃이 더 커요. 나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꽃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이 꽃을 보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꽃을 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꽃을 볼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남긴 게 있어요. 예수님은 꽃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꽃을 남기면서 나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식사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식사 중에 그러니까 뭐 빵과 같은 거죠. 이 빵을 제자들한테 하나씩 떼어서 줍니다. 근데 이 빵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었어요. 사실은 무교병을 먹었죠. 제자들한테 떼어서 먹으라고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가지고 부어서 제자들한테 같이 나누어 마시도록 하면서 가져다가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너희들끼리 마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내 피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물론 이게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이 은유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나를 따라오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런 게 이제 은유법이에요. 은유법은 뭐뭐 같다 이렇게 비유법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진짜 호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은밀하게 비유를 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은유법이죠.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침묵이 진짜 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침묵이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유법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마틴 루터가 쯔윙글리와 종교개혁 때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쯔윙글리는 그거는 은유법일 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내 살이다라고 말을 했다. 내 피다라고 말을 했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었어요. 마틴 루터와 쯔윙글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 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칼빈에 나타나서 떡은 떡일 뿐이고 잔은 잔일 뿐이지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에 성령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식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하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이 그래서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회상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옛날부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영혼도 지옥에 가서 똑같이 고통을 받아야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예수님의 영혼도 지옥 가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도신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의 강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그날 바로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세상에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들어갔었다고 말씀을 하죠.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은 지옥의 고통은 아니질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통이 우리가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고통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지옥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다. 만일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다 죽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어도 그냥 편안하게 죽었는데 지옥 가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편안하게 죽고 지옥 가서 고통을 받으면 되지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 없죠. 그냥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그냥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다 이러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본 사람도 없고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이나 이런 거를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면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고난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가 그 시대에서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 가장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 그게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손과 발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놔요. 몸무게로 인하여서 손에 뼈가, 발에 뼈가 못에 부딪히고 있는데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처져 있으니까 숨을 못 쉬겠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숨을 못 쉬어 죽겠으니까 이 다리를 못 박힌 발을 밀어서 숨을 한 번 쉬고 또 처지고 숨을 또 한 번 쉬고 처지고 그러면서 오래 가는 사람은 3일, 4일까지 죽지 않고 간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을 당하는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빨리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빨리 안 죽잖아요.
숨을 자꾸 쉬니까 숨을 못 쉬게 하면 죽어요.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이 다리뼈를 부수는 겁니다. 발을 가지고 밀어가지고 호흡을 몰아쉬고 또 처지고 또 다리를 밀어 올려서 숨을 쉬고 처지고 하는데 다리뼈를 망치로 부숴 놓으면 밀어 올릴 힘이 없어요. 손의 힘만으로는 못 올려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숨은 쉬어야 되니까 막 살기 위해서 밀어 올리는데 다리뼈를 부수면 숨을 못 쉬어서 5분 안에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강도 2사람은 가서 망치로 다리 뼈를 부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다리뼈를 부수진 않았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뼈가 상하지 않았다 하는 예언을 이룬 거죠. 그러나 병사 하나가 스가랴서의 예언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하는 찌른 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밑에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까지 창이 뚫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벌거벗긴 채로 채찍에 맞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사실은 매달려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이 받는 수치, 모욕감, 이것도 역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이야기를 해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목마르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다 이루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던 이야기들. 요한에게 마리아가 옆에 있으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라 해서 가상칠언,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남겼다. 가상칠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받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이 제자들 3명은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만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만 같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니까 다 그냥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절대로 그 안에 계신 신성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순수한 인간으로서, 순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자꾸만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 계신 신성은 십자가를 질 때만큼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순수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통곡하며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서 1시간씩 통곡하며 기도한 게 자신이 질 십자가의 고난만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인류를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 인류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아프지 않는 마취제 같은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우리 예수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가득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온갖 조롱과 모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돌아서서 보면 자식이 안타깝고, 돌아서서 보면 자식이 사랑스럽고, 돌아서서 보면 그 자식이 애틋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병들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 내가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낳아보고 부모가 되어보아야만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고 일생을 바칠 수 있게 만드는데,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채워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스러우면 무엇이 늘 못하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섬기고,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내가 용서하고, 얼마든지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여전히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가슴마다 보면 사랑은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심령들이 됐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바가지로 물을 퍼서 다 먹고 주고 나면 빈 바가지만 남잖아요. 계속 물을 갖다가 퍼담지 않으면 바가지의 물은 금방 고갈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남들에게 사랑을 주다 보면 금방 고갈되어 버리고 맙니다. 조금 누구를 도와주고 조금 사랑해 주다가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4번 5번 하면서 사랑이 다 고갈되어 갈 때쯤 되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도 모르는, 이렇게 사랑해 주면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다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의 힘, 예수님은 어디서 공급받았나요? 기도하면서 공급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랑을 쏟아 부은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도 아닌 사람들, 내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사람들을, 더더구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안되게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는데 늘 미워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해 보인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미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사랑이 다 고갈되니까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 한 주간은 성경 통독도 하고 소선지서를 읽을 겁니다마는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사랑의 힘에서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8시부터 시작하지만 늦어도 좋습니다. 더 빨리 오셔도 좋습니다. 함께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